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해야 할 주님의 은혜를 당연하다고 여겼던 우리의 불충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못하고 세상 일에 분주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일에 더 힘을 쏟게 하시고 혼탁한 세상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해 주님 성전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성전된 우리의 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연약한 교우와 이웃들을 돌아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심령이 공고한 자, 어둠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날마다 부어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사 은혜의 말씀이 흘러넘쳐 가라앉은 심령들이 그 말씀으로 인해 힘을 얻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묵은 심령이 기경되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4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내용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맥상통하는 주제가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공부해 왔지만 그 주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누가 왕인가? 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의 주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기도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요건이 모두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상국가요, 모델 나라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셨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모델 나라를 본받아 복을 받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기대를 가지고 사사시대의 뚜껑을 열어보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사사시대의 상황이 엉망입니다. 사사기를 기술한 사가는 그때 시대의 상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 중에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바로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하나님의 왕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우고자 했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말은 악하게 살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살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으십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 삶이란 선한 삶이냐 악한 삶이냐 옳은 삶이냐 그릇된 삶이냐를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고 있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말은 요즘 현대사회의 트렌드와도 잘 맞아떨어지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주의, 개성시대, 자유주의, 다원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범주 안에 들어 있습니다. 모두가 매력적인 개념입니다. 지금 이런 사상들이 잘못되고 악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 것들은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념들은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통치와 상관없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형태들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바로 사사시대의 삶의 모습이 이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본래의 모습은 어땠어야 했을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생명과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어떻게 살았습니까? 모세가 우려했던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신앙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 없으니 무정부 시대예요. 법이 없으니 무원칙 시대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을 상실한 시대니 무신앙 시대입니다. 그러니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라를 스스로 지키고 보호하고 막아내야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노략질을 일삼았습니다. 기껏 농사를 지어서 곡식이나 과일을 추수해 놓으면 주변의 족속들이 다 와서 빼앗아 갔습니다. 번번이 고통을 당했고 환난과 수치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사무엘상하의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면 원인을 분석하기 마련입니다. 사사시대 사람들도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인 분석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비신앙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왜 반복적으로 고통을 당하는가? 외적들이 왜 쳐들어오는 이 외적들을 왜 못 막아내는가? 그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약한가? 다른 나라들과 같이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줄 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왕이 있으면 된다. 우리들의 왕을 세우자.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방법이요 결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우고자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를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엄연히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누구십니까? 나의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해내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위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될 텐데 이스라엘이 지금 다른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포기하고 세상 나라 중에 한 나라로 전락시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백성들의 완고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은 전형적인 세속의 왕이죠. 사울의 댐댐이가 세상 어느 왕들과 하등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보는 시선보다 백성들의 여론과 인기를 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 종족을 제거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자기의 공적을 내세우기 위하여 기념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적으로는 악령에 시달려 평안함이 없고 늘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사울왕의 치정의 모습은 세상의 정치인들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특별히 사울왕이 나쁘다고 할 것도 없는 그냥 보통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을 신앙적으로 볼 때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신앙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우습게 여겼다는 말은 제사직과 제사 자체를 우습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사울은 근본적으로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울, 이 사울이 무엇을 따르며 살았을까요? 사울왕을 지배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왕을 지배했던 것은 자신의 야망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이요, 본능이요,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는 이것을 이용하여 사울 왕을 파멸의 길로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했던 사울 왕은
그 야망과 욕심과 본능과 감정들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그 뒤에 숨어있는 악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꼭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겨야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울과 같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풍요와 타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숨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람들의 삶의 전형 모습이죠.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 아래에 있던 백성들도 행복할 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웠지만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나 별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닌 곳은 누가 왕이 되어도 무엇을 왕으로 삼아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은 누가 왕이 되어도 역시 무정부 상태요, 혼란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무원칙 상태, 하나님과 상관없는 무신앙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사사시대와 사울왕 시대를 배경으로 다윗 왕을 볼 때 이 다윗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통치 40년이 끝나고 다윗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과 근본적으로 다른 왕이었습니다. 먼저 다윗은 성전을 귀하게 여겼던 왕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던지 다윗의 치정 기록의 절반이 성전을 세우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고 가까이 하기를 즐겼는지 구구절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입니다. 언약 만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와 거하시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한다는 말은 그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기다린다는 의미죠.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했고 뭐든지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자신도 왕이지만 그보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윗의 정치 철학은 자신이 왕이지만 나는 진짜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대리 통치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영성이 어디에서 증명됩니까? 시편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의 정치 철학은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다윗의 정치 철학이었습니다. 다윗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일일이 하나님께 다 물어보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얻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최고의 복으로 알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윗은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 왕을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 왕이야말로 하나님이 바라던 그 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던 그 통치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가르쳤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결점이 많고 큰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충실히 따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가르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나라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이념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럴 때 나름대로 문제 해결 방안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사시대처럼 나름대로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울시대처럼 세상적으로 힘 있는 왕을 구하는 것입니까? 바라기는 이럴 때일수록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해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거나 자신의 욕심과 야망과 감정과 본능의 지배를 받고 살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그 생명 내 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